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송구영 신예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번 주 구역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사회에 더는 악한 문화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 육체의 소욕에 매여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53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성도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성도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면 당연히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이건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가로 2번에 바울은 성도의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살펴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생명을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생명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역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며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 영생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 함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 할 이유는 감추어진 영생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나눔 1번에 보시면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함께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의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분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하늘 시민이 살아가야 할 삶의 무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속한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다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8절에서도 5개의 악한 특성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5절에 나오는 땅에 속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그래서 땅에 속한 마음, 즉 악한 세계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5절에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행위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같은 것들입니다. 5절의 5개의 목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특성이라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행동으로 드러난 옛사람의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9절에서 결론적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존재의 변화 없이 행위만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위선적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더 이상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위선적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가로 3번에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참 지식에 이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 사람은 단지 개인 하나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새 사람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지칭하는 너희라는 대상은 복수로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에서 이 새 사람은 단지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개인 윤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 공동체의 윤리를 실천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이나 불공평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2번에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악한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한 옛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지, 왜 그것을 버리기 힘든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3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인종과 성별과 빈부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깊게 뿌리 잡고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는지,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금주 드려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며 2022년
모든 목양 계획 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쏟아지는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한 상황 속에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병상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문제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70주년 항존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지역 재개발이 교회와 모든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보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덕을 보이며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간 구역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2년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금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새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목회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22년 모든 목양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과 이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 병상 부족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형편 속에 하나님 치료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70주년 항존직 선고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우리 교회와 모든 지역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일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보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덕을 보이며 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 부족함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